자, 철로역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성을 향한 몇 발걸음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철로역정 메시지도 많아야 한두 번 정도 더 앞으로 남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버년이 계속해서 그의 꿈에서 보는 장면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철로역정을 지금 쓰고 있죠. 벌써 지금 제가 설교만 해도 32회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로 이거는 언제 다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귀한 또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은 여러분이 두고 사실은 보실 수 있거든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만 해도 그는 좋은 책은 그렇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나지 않아요. 그의 평생에 100번을 넘게 철로역정을 보고 또 보고 했다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참 영감 어린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로 다루는 것 다 지나고 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철로역정이 구원받은 성도가 천성까지 어떻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의 전 과정을 아주 농축해서 보여주는 것이니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직접 그렇게 보시는 기회가 앞으로도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번연이 그렇게 지금 철로역정을 쓰면서 꿈에 보이는 또 한 번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이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공기는 사람을 나른하고 졸리게 만들었다. 소망은 눈꺼풀이 무거워져 연신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네, 이 대목에 이른 그 지역이 지대가 여기 보면 일종의 그 17세기판 판타지 소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철로역정은 쓰여지는 양식 자체가 저기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지대로 지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필그림 하우스에도 이거 한 장면으로 딱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졸음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크리스천의 동료 소망입니다. 지금 저렇게 앉아 있어서 졸음에 나른하게 빠져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졸음이 밀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지나는 그 지대가 마법의 땅이라고 해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막 게으르게 되고 신앙의 마지막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대였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졸고 잠들게 하는 시험의 장소였던 거죠. 자, 근데 처음에 이 졸리는 현상 자체를 그냥 내가 피곤해서 이런 것이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좀 쉬다가도 좋겠다 싶었는데 아차, 이 옆에 동료 크리스찬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졸 때가 아닌데 졸고 있는 건 이건 몸의 증상이 아니고 영적인 지금 시험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망의 정신이 반짝 들게끔 옆에서 경계의 메시지를 줍니다. 누가요? 그의 동료 크리스찬이. 한 번 더 읽어보죠.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는 목자의 말을 벌써 잊은 건가요? 그들은 마법의 땅에서 절대 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이 마법의 땅이라고 소개한 이 특별한 지대가 어떠한 특정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함께 영육이 결합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몸이 피곤하면 졸음이 와요. 근데 몸만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보면요, 저는 이 마법의 땅에 나타나는 증상이 예배 중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걸 봅니다. 내가 졸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졸음이 올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이 피곤해서,
근데 상습해서 계속 예배 자리에 졸음만 계속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노래처럼 물 마시러 왔다 그냥 눈만 비비고 가는 그런 격의 우리가 예배 생활이 만약 연속된다면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혼미하고 뭔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물론 우리가 육신이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 피곤해 지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일반의 사람이라는 걸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는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살벌한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의 정신줄을 놓고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위태로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만약 소망이 홀로 그 마법의 땅에서 졸음에 넘어가게 됐다면 그는 아마 그 다음이 예상할 수 없는 문제에 빠졌을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옆에서 누가 깨워줬습니까? 크리스찬의 동료가 깨워준 거예요. 네. 그래서 졸음을 이기고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는 그들이 우리가 이 지대를 지날 때까지 이 몰려오는 이 졸음을 좀 이기면서 우리 은혜로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하면서 그 다음의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 안에도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거리두기로서 이 예배당에도 성도들이 멀찍이 좀 떨어져 계셔가지고 가까이 앉아 계시면 누가 졸면 좀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기도 하고 졸음 이기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팔거리가 더 멀어지셔가지고 옆에서 누가 졸고 그러셔도 깨울 길이 지금은 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 신앙에 노곤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는데 옆에서 흔들어 깨우듯 그렇게 격려해주고 일깨워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이제 이후에 걸어가면서는 잠을 이기려고 서로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크리스천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졸음을 참기 힘든 성도여 이리 오세요. 이 두 순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깨어 정신을 차리세요. 졸린 눈을 억지로라도 부릅뜨세요. 성도의 교제를 잘 가꾸면 깨어서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답니다. 네, 이 노래가 참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졸음이 오면 그냥 눈을 부릅떠서라도 참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 눈꺼풀이 무거워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내 몸의 증상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증상인가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 아무리 무거워도 어떻게라도 이걸 이겨내려고 애쓰고 허벅지를 좀 꼬집어서라도 하나님 제가 졸음마귀와 이기게 하소서 막 그렇게 사실은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 오는 졸음 나는 쫓지 않는다. 그래 편안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것도 한두 번이죠. 예배 시간에 내내 하나님 사랑받으시는 건 그런 식의 사랑을 받으시는 건 그리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졸음을 억지로라도 깨고 혼미하게 되어지는 증상을 좀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의 예배자로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여러분 이 졸음은 정말 충분하리만큼 쉬면은 해결됩니다. 그러기도 한 거고요.
그런데 영혼에 잠든 상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잔다고 해서 깨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기도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고, 내 영혼이 혼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건 더 말씀에 등불을 켜고,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럴까? 이 증상을 살펴보면서 지금 내 영혼에 지금 무언가 심각하리만큼의 결함이 있구나 하는 걸 빨리 캐치해서 예전보다도 분발하는 자리로 나아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서로 연약함을 감싸고 도우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태동한 초대교회 그 교제,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는 그 성도의 교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할 법한 그런 교제와는 좀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교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을 때, 여기 서로 교제는 만났을 때 뭐 세상 이야기거리 이야기하면서 야 어디 뭐 투자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들, 이건 꼭 교회 안에서 안 하셔도 세상 동무들하고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굳이 교회 안에서 와서까지 세상 이야기들 그 많은 것들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은혜를 까먹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빈번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에 비교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애찬의 떡을 나누고 서로가 교제를 할 때 그 중요한 기준점이 과연 무엇인가가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코이노니아, 영적인 친교와 사귐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런 교제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사귐 이게 다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는 교제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나누면서 사귄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유익한 교제와 유익한 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분명하죠. 생명의 말씀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335 모였을 때 전도회로 모이거나 어떤 모임으로 모이거나 그 모임의 중심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셨고 지금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내 어려움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교제,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성도가 교회에서 나누어야 할 유익한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며 대부분 시험 드는 건 사람들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멋진 교제를 가르쳐 줬어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성도의 참다운 교제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찍 실망하게 되는 대목은 야 여기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네, 이런 대목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그렇다고 우리가 늘 언제나 모일 때마다 그렇게 신령한 대화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사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도 우리에게는 다룰 법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싹 다 하지 말고 오직 신령한 교제만 하라고 하면 누가 붙어날 수 있겠습니까? 100%에 있어서 기준을 충족하기란 누구에게나 어렵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 이상이라도, 적어도 지금 내가 속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교회 안에서도 이게 100명, 이 사람의 인접해서 친밀한 거리가 하면 최대치는 150명이라고 해요. 150명도 사실 많은 수입니다. 자기가 정말 내 아프고 힘들 때 전화번호 여러분 쭉 보면 스마트폰은 용량상 1000명, 2000명까지도 담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죽고 싶어서 이 마음 나누려고 하면 한 명도 못 찾는 게 이 세상에 그렇고 그런 관계예요. 근데 성도들의 관계가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겠는가?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허물도 정말 숨김없이 나놓을 수 있고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그저 수천의 양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같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이 긴밀한 영적인 교제처럼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성도 누군가가 있으면요, 그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집에서 멀어지거나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그 순간, 내가 교회를 떠날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 마지막 고민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줄 그 단 한 사람이 사실 없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가게 될 때는 여지없이 사실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가을을 시작하면서 또 코로나 시기에 맞춰 조심조심 또 비대면의 형태로도 목장의 모임을 이제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접해서 만나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면요, 얼마든지 물리적인 거리감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과연 그 성도님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영적인 관심에 기반하여 성도들을 대해야 이게 가능하지, 서로를 대해도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그 사람의 영혼의 번지수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게 도무지 내 관심의 내용이 아닌 그런 느슨한 관계 정도만 가지면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그런 교제는 여지없이 다 끊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 오늘도 유효한 주님의 말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뭘 돌아보라는 것이요? 서로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것들을 서로에게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유익한 교제가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접거리 내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좀 가꾸셔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은혜로운 사실은 교제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모이기만 하면 불평과 불면을 토로하는 자리가 되면 절대로 그것은 성도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교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산파처럼 오늘 보면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이 소망이 나른한 잠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잠들지 않게 하려고 그의 지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간증들을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주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감동이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다시 한번 신앙의 이런 불길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 영적인 산파의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어야 할 그러한 교제의 몫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철로역정의 마지막 이 대목인데요, 이 대화의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크리스찬이 영적인 산파로 역할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망 형제에게 나타나신 것이 분명하군요. 이제 그로 인해 형제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으니 소망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어졌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안에 있는 피를 남김없이 흘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에 이르러 이들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이 마법의 땅 지대를 지나면서 노곤해지고 나른해지고 그저 자고 말고 하는 이런 정도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백성다운 교제에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나누고 주고받는 대화마저도 유익한 대화가 되도록 거기에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결론에서는 이 소망이 이렇게 다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이 더욱이 코로나 시기에 거리와 거리가 이렇게 다 멀어지고 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느슨했던 관계를 다시 좁히고, 그리고 목장은 그래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최소 단위의 핵심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 목장, 여성 목장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목장에서의 교제는 그저 동호회에서나 누릴 법한 그러한 취미 생활의 공유가 아니고, 목장으로서의 교제는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의 신앙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누구에게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장으로서 여러분, 목장이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생명줄과 같이 되어서 성도들이 목장을 중심으로 이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누군가 받아주면서 이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보루가 되는 그런 목장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로서 제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기반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교통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교제가, 그럼 성령과 우리와의 교제도 의미하겠지만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살아가다가 누군가 떠오른 건 그 우연이 아닐 겁니다. 오래 보이지 않는 누군가 성도가 떠오른다는 건 성령께서 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불현듯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알려졌다는 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는 사인으로 교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곳 모든 자리에서 바로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네트워크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 떨어져 있으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언제나 주 안에 우리가 하나이다. 천성가는 마지막 길까지 우리는 결국 죽음 너머로 그 문턱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나 죽음의 자리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장래마저도 성도들이 배웅해주는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자리까지 지켜주는 이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분 한 분과의 교제에 있어서 진심을 나누시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